이번 주에는 저희 집에 플러밍 문제가 있어서 플러머가 좀 왔다 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 자랑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랑하냐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분이 저는 잘 모르는 게 모리스빌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다 해서 저 처음 들어본 이름이다.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영혼 구원을 강조하십니다. 교회를 키우자 뭐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여 전도의 그걸 그렇게 강조하시고 자기가 그게 너무 좋다. 그래서 저도 참 기쁘잖아요. 그런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자기 목사님 항상 쓰는 말이 지옥을 탈탈 비워버리자. 지옥의 인구를 줄이자. 그냥 놔두면 어디로 가요? 다 지옥 가니까.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아마 본어겐 크리스천은 10억 이하로 본단 말이죠. 기독교 인구를 20억 그러지만 본어겐 한 사람 저는 10억 이하라. 아마 5억 이하일지도 모르는데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 70억에서 75억은 지금 놔두면 지옥 간다는 거죠. 지옥은 넘쳐 흐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기 목사님 항상 지옥의 인구를 줄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디선가 누가 그런 말 하면 들어봤는데 최근에 못 들어와서 아주 얼마나 막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이제 마이크 목사님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제 점심을 같이 했는데 이 식당 음식이 영 속이 안 받아서 점점 속이 불편해져서 예배전에 할 수 없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소화제를 좀 먹었는데 제가 평생 소화제 먹은 게 5번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너무 괴로워서 아니라 혹시 예배 시간에 너무 괴로워질까봐 설교하다 말고 쫓아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먹었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까지 우리 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거기서부터 이제 10절까지하고 강의하는 건 102페이지부터 오늘 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요약된데 첫 번째는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데 이 양은 우리랑 다르게 되새김질을 한다. 아멘. 되새김질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양들은 항상 초식동물이니까 이 육식동물이 언제 덮칠지 몰라서 풀을 제대로 뜯어먹고 거기서 천천히 소화시킬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풀 있으면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이 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육식에 비해서 그 속에 있는 양분을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양이나 소가 먹는 풀을 우리가 먹으면요 거기서 나온 독겟을 우리가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잔디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면 몇 입 정도 먹으면 죽지 않지만 하루 종일 저걸 우리가 주식으로 먹으면 우리는 죽는데 양이나 소는 그래서 위장이 서너 개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적당히 빼내면서 그들의 위장에서 나오는 어떤 특수한 소화 효소가 있어서 그 독소 성분을 중화시키고 그리고 엄청나게 여러 번 그것이 위장으로 3번, 4번 되새김질할 때 거기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양분을 다 뽑아낸다. 이 되새김질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양의 이 생리 상태가 그런데 우리는 그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하루 종일 먹고는 어디 좀 편안한 데 가면 이제 짐승들이 덮치지 않을 만한 안전한 곳이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도시락을 다시 꺼내는 거예요. 이 위장에 넣었던 것들을 여러 번 꺼내갖고 올려서 되새김질해서 다시 집어넣는 요 작업을 할 때 그게 주로 밤에 한다는 거죠. 낮에는 열심히 뜯고 그래서 양들이 만약에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불안하면 그 되새김질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실컷 먹었는데 대부분의 양분을 흡수시키지 못하니까 먹기는 먹었으나 자기 몸은 살찌지 않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영적인 성도들의 삶에서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도 열심히 가고 성경 공부도 막 쫓아다니고 뭐 자기 나름 대로 열심히야. 남들이 볼 땐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주님 목자가 볼 때는 이 영적으로 비리비리 말라있단 말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언제 또 초장을 만날지 이게 내일 먹을 게 걱정되는 양들은 항상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도 못 시킨 상태에서 또
또 그나마 조금 먹은 양분을, 흡수한 양분을 자꾸 이동하는 데 쓰는데, 가봐도 풀이 없으면 또 이동해야 되고, 거기 갔는 데 없으면 또 찾으러 나가야 되니까, 목자가 알아서 딱딱 다음날 어디로 데려갈까 하는 걸 계산했다가 다 목자가 확인하고,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먹을 게 있는 양들은 그 걱정을 안 한단 말이지. 아멘. 먹은 걸 잘 소화시키고 거기서 100% 양분을 뽑아내고, 이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분의 말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성경 지식이 많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무슨 대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되고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흡수가 돼서 내가 양분이 되고, 그래서 이 양분이 나를 윤택하게 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를 받으러 쫓아다니면서, 옛날에 여기 피츠버그는 별로 안 보여요. 뉴욕은 또 제가 지나왔던 뉴욕은 80년대 90년대니까 거기서 뭐 얼마나 유명한 목사들이 강사가 많이 와요. 한국에서 뭐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그 정도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목사님들이 1년에 뉴욕을 20명, 30명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있다는 사람 뭐 하죠? 이 교회에서 누가 왔대더라, 저 교회 또 어느 목사님 왔대더라. 바쁘게 쫓아다녀. 근데 사람이 배고프면요 쫓아다니는 거고, 그렇잖아요. 배부르면 가요 안 가요? 오늘 점심 먹었는데 이 중국 음식인데 뭔가 MSG가 많았나 봐요. 굉장히 속이 불편한데, 저녁에 제가 원래 먹고 싶었던 맛있는 국수를 집사람이 준비해놨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먹고 싶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해놨는데, 그걸 준비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이거 점심 먹기 영 소화가 안 되는구나. 벌써 감을 잡고 먹다가 좀 덜어냈어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점심 먹은 게 아직 소화가 안 되는데 저녁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뭐 많이 먹은 게 아니고 그냥 보통 먹는 만을 먹었는데 영 음식이 별로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냥 자기 교회에서 자기 목사가 하는 말씀, 전하는 말씀이 뭐 그렇게 뭐 온 세상에 알려질 만큼 유명한 그런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여튼 그 말씀 먹고 만족하면 그만인 거예요. 어디 딴 데 쫓아 안 다닌단 말이야. 요즘은 이제 다른 교회를 안 가지만 인터넷으로 다 보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유명한 목사, 유명한 간증, 기독교 방송의 탤런트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도 있어요. 또 어떤 목사는 참 설교가 귀한 설교도 있어. 가끔 있어. 제가 그걸 한번 보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간증도 한 번씩 우리에게 좋은 간증을 들으면 굉장히 자극이 되고 은혜에 참 이렇게 도움이 되지만, 뭐가 맨날 배고픈 사람처럼 맨날 어디 그렇게 쫓아다닌다는 것은 이 불안한 양의 상태야. 내일 뭘 먹을지 이게 불안한 사람이야. 제가 세상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막 우리 변호사가 뭐 어쩌거든. 한국은 고온다습해서, 고온다습하면 변홍사가 잘 되는데 벌써 한 36도, 37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다습은 한데 고온하지가 않아요. 여름 한 2, 3개월만 춥지 나머지 굉장히 냉랭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 농사가 안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개발한 쌀 품종이 지금 어디서 키워지는 줄 아세요? 만주와 소련 연해주에서 그 병을 갖다 심습니다. 한국보다 더 춥네요. 근데 이게 5,000년 동안 유전자가 품질 개량이 돼서 한국 사람들이 쓰는 쌀은, 쌀 품종은 만주 벌판에서도 심으니까 나고 소련의 연해주에서도 나더란 말이지. 그렇게 되는데 3,0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밀은, 중국은 남쪽은 고온 다습해서 논농사가 되고 벼농사가 되고, 황하 이후로는 오히려 저온이고 저습해요. 밀은요 뿌리가 얼마나 잘 비가 많이 오면 썩는지
뭐든지 다습한 데서 밀농사가 안 됩니다. 건조해야 밀농사가 돼요. 그리고 좀 추워도 잘 돼요. 그래서 중국 북쪽에서 밀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보세요. 북쪽에 춥기는 추운데 여전히 뭐는 많이 와? 비는 많이 와. 그래서 한국은 밀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렇게 인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전쟁을 벌여온 거예요. 이 자연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뭐가 걱정이나 늘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먹고 살까, 뭘 어떻게 살까 이 걱정을 하도록. 그런데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이 끊으셨습니다. 내가 뭐 살이요 떡이요 내가 뭐 음료라 그러고 나에게 오라 내가 먹고 마시게 하겠다 그랬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맺어진 관계가 이 양에 대한 얘기 시작하면서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은 순간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 책임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 먹는 건 네가 걱정하지 않아. 아니 양이 지 먹는 걸 지가 걱정한 양은 불행한 양이고 비리비리 마르고 얼마 못 가서 죽는 양이란 말이에요. 양은 지 먹을 걸 지가 걱정하면 그 자체가 그를 비리비리 마르게 한단 말이에요. 되새김질 못하고 계속 그 조금 먹은 양분 요만큼밖에 없는 것 같고 살찌기는커녕 풀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어야 된다. 근데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은 그때부터 제가 한국에 어느 병원에 갔더니 뭐 굉장히 뭐 안 좋다 어쩌고 그러더니 뭐 몸 상태 안 좋다 막 그런 얘기를 시커하더니 그 의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허준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한다? 걱정하지 마라. 자기가 나 고쳐주겠다. 당신 몸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데 뭐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약간 그런데 오늘 허준을 만나셔서 이제 막 웃음이 나서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막 기분도 좋잖아요. 뭐 하여튼 허준을 만날 때니까 그 사람이 허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하나님 대로 하면 뭐 쉽게 고쳐진다니까 좋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명의를 만난 거고, 아멘. 예수님 만나면 최고의 공급자를 만났어. 그러니까 다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라. 그 걱정이 우리를 마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삐쩍 말라서 파리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앉아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앉아있다면 살이 안 쪘잖아요. 그 주님 모시고 나는 맨날 공급하는데 너 왜 살이 안 찌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잘 먹는 애가 넷이 있어요. 누가 제일 잘 먹을 것 같으세요? 우리 애들 4명 중에 누가 제일 잘 먹을 것 같아요? 넷 다 잘 먹어요. 근데 누가 제일 잘 먹냐면 얘가 제일 잘 먹어요. 근데 그렇게 잘 먹으면서 안 크잖아. 내가 야 너는 투자의 실패다. 그렇게 많이 잘 먹어야 되는데 막 또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뭐 하면서 그냥 그 맛있는 걸 온갖 표시를 하고 막 그 음식에 대해서 막 이래서 좋고 저래서 맛있고 그 얘기 다 하고 듣고 제일 늦게까지 먹어. 식사 시간이 2배란 말이야. 우리 20분 쟤는 40분이야. 상 다 치고 있는데 혼자 앉아서 먹어. 그럼 그렇게 먹여놨으면 키라도 좀 크라고 난 그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도 작고 외할머니도 작아서 그 지인을 받아서 그런데 그래서 엄마는 적게 먹어서 작고 안 큰 거지. 너는 많이 먹고 왜 안 컸냐? 아니 제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어느 교회를 다니든 이 교회 다니든 저 교회 다니든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성경책 찍고 만날 쫓아다니고 성경 공부 쫓아다니고 무슨 훈련 쫓아다니는데 목장도 다니는데 제가 보면 하나도 통통하게 살찌고 윤택한 양이 아니야. 비리비리 팔이 말라갖고 뭐 볼품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런다? 염려하느라고 살이 안 쪘어요. 옆에 주님만 따라합시다. 주님만 따라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 필립 켈러
논의가 논지가 이제 계속돼요. 소생시킬 필요, 소생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소생이라는 단어는요, 거의 죽게 된 사람한테 쓰는 단어예요. 언제 쓰죠? 심폐소생술. 여러분, 심폐소생술이 뭡니까? CPR이에요. 지금 심장이 멎어서 한 1분에서 2분 나누면 죽어요. 그때 소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좀 병약해지고 좀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서 소생이라는 단어 안 써요. 그분한테 가서 아이고 많이 잡수고 좀 쉬시다가 기운 좀 차리세요. 그래 회복하세요. 그러지 소생이란 말 안 써요. 소생이라는 그 말 표현 자체는 뭐예요? 금방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양이 언제 금방 죽냐 보니까 양을 길러본 이분이 보니까 뒤집어졌을 때. 그 보니까 자연계에는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고 죽는 짐승들이 많대요. 지난주에 제가 오리 새끼들이 좀 오리는 큰 것만 봤지 새끼를 잘 본 적이 없어요. 뭐 오리 키우는 농장이 근처에 없었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대규모 오리 농장을 하는 사람이 보니까 오리를 이제 옮겨요. 이쪽으로 좀 옮기다가 어린 새끼들이 막 수백 마리 옮기는데 가다 보니까 그 수백 마리가 여기서 저 정도 가는 사이에 한 30마리는 자빠져서 뒤집어져 갖고 거꾸로 돼서 파닥파닥거리고 근데 못 일어납니다. 자기. 그 상태로 그냥 나면 온몸의 관절이 다 빠져버리고 망가져버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거북이 같은 놈 뒤집힌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지 힘으로 못 일어나. 근데 양도 그런지 몰라서 네 발 달린 짐승이니까 그냥 일어나겠지 그랬거든요. 근데 우선 양이 뭐가 무거워요? 털이 무거워. 그 털이 그렇게 무거울 거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하는데 양 전체 몸무게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도록 털이 푹신푹신하게 자라는 데다가 양이 보폭이 좁단 말이지. 원래 넘어지기 쉬운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폭이 이렇게 좀 넓으면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보폭이 좁으니까 위는 무거우니까 톡 잘 뒤집어져요. 우리 형수가요 처음에 만났는데 우리 형님하고 만났을 때 결혼하게 돼서 우리 형수님 그분은 영어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져. 캘리포니아에서 뭐하고 살았는데 했더니 자기가 자동차 딜러십에서 처음에 일을 했었대요. 그래서 무슨 딜러요? 그때 스즈키 딜러에서 일을 했대.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 그 스즈키가 처음에 미국에 나왔는데 전부 다 지프 차만 해. 거기는 세단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전부 지프예요. 스즈키 지프인데 여러분 기억도 안 나죠? 아마 한 대도 안 팔렸어요. 처음에 와서 막 싸게 지프를 파니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보니까 스즈키가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딱 보고 16살짜리인데 제가 보고 저런 차 저거 뒤집어지는데 그랬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지프 차라는 건 평지에서 타야 아니면 언덕이나 산에 가서 타요. 언덕에서 산에 가서 안 그래도 이렇게 경사가 있거나 이렇게 길이 이렇게 되는 데에서 잘 달리는데 이놈의 차가 좁고 높아. 바퀴와 바퀴 사이가 좁고 무게중심은 높아.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수 보고 물었어요. 형수님, 예 도련님. 그래서 그러면 차가 많이 뒤집어졌죠? 그랬더니 1년에 20대씩 뒤집어져서 사고가 났대. 뭐 몇만 대 팔지도 않았는데 미국 처음 와서 아직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아서 주로 캘리포니아 이쪽에서 좀 팔았어요. 날씨가 좋고 그러니까 집 같은 걸 탄단 말이에요. 이거 뚜껑 없는 차들을 그쪽은 뭐 날마다 써지고 그래서 좀 팔렸어요 캘리포니아. 근데 그 몇만 대 팔지도 않은 데서 1년에 20대씩 뒤집어져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싹 문 닫고 다 가버렸죠. 제가 딱 보니까 저건 뒤집어지는데 그래요. 친구들이 야 지프차 잘 빠지네. 그래서 야 저 차 뒤집어져야 어떻게 아냐. 그래서 딱 보면 모르니 아니 이게 넓고 무게중심이 높으려면 넓던지 그게 미군들이 타는 험비예요. 높은데 넓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 4명 앉아도 돼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높아도 넓으면 그래도 그 넓은 걸로 안정감이 있는데 아니면 좁으려면 낮아야 되거든요. 근데 좁고 높으니 뭐 뒤집어지지.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에서는 잘 아는데 자기 딜러십에서 이렇게 돼. 1년에 20대씩 뒤집어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못 버티고 다 망하고 가버렸대. 그놈의 차를 누가 타요? 툭 하면 뒤집어지는 차를. 그 양이라는 짐승이 자연계에서 이렇게 잘 뒤집어지고 집어지면 못 일어나는, 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근데 우리 같으면 좀 뒤집어진 상태에서 있어도 우리의 몸의 구조는 뭐 밤새 뒤집어져 있어도 괜찮은데 양은 1시간 안에 죽는답니다. 그래서 양을 점검하는 목자가 가끔 풀숲에 걸려있는 놈, 또 대열에서 떨어져서 길을 헤매고 있는 놈도 있지만 그놈들은 소리를 낸대요. 매매 살려달라고. 풀숲에 걸려서 자기를 좀 꺼내달라고. 골짜기에 굴러떨어져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소리도 못 내는 놈은 누구예요? 지금 뒤집어져. 왜? 이 속에 있던 다른 위장에서 가스들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위 호기로 다 그 가스가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위장에 있었던 가스까지 그 먹은 풀에서 발생하는 가스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자꾸 밑으로 내려갔어야 했는데 이 뒤집어니까 거꾸로 올라와서 제일 첫 번째 위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꽉 채워버려서 그 위장이 가스로 부풀어 오는데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질식하기 직전에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양들은 수풀에 걸렸다, 아니면 발을 헛디뎌서 골짜기에 좀 이렇게 떨어져서 다쳤다, 아니면 자기가 길을 잃었고 양을 목자를 찾지 못하면 불안해지면 제일 먼저 양이 뭐예요? 목자를 부르는 거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정작 제일 지금 위급한 상황, 금방 쫓아가서 뒤집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뒤집어진 양은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거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야, 그게 성도들도 그래요. 사실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뭐 양이 매하듯이 우리가 주여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주여 예수님 그러면 살아. 근데 희한하게요, 진짜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뭐 뒤집어져서 가스로 질식사하게 생긴 양처럼 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시편 42편 11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내 영혼아 너는, 이게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도 불안해하고 낭망할 때가 있다. 과연 다윗도 정말 몇 번 범죄하여 뒤집어졌죠.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과 동일한 비유가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4페이지까지 넘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마태복음 18장에 같은 비유가 있는데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버려두고 가는 목자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니 목사님들은 그렇게 한 이른 양에 대한 사랑이 크셔서 그렇지만 저같이 원래 장사꾼은요, 한 양은 죽으라고 놔두고 99마리를 지키는 게 장사꾼으로 살았던 저한테는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 마리 없애야 돼. 군대도 그렇잖아요. 일개소대가 전멸해도 한 개 사단을 살리려면 일개소대 전멸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 일개소대의 희생으로 한 개 사단이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장군인 거예요. 아니 한 개 사단을 살려야지. 그럼 일개소대 살리려다 일개 사단이 같이 전멸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아무도 비난할 사람 없어요.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어렸을 때부터 들을 때마다 이 양의 습성을 알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99대 1이라면 당연히 99를 프로텍트하고 이를 희생시켜서라도 99를 끝까지 살려야지.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1시간 내로 죽는다. 그래서 자기가 점검할 때 그 양이 없으면
매 소리도 안 나. 어디서 저기서 매 소리가 아 이놈이 수풀에 걸렸구나, 아니면 골짜기 밑에서 못 올라오구나. 그러면 뭐 그렇게 급할 일이 없어요. 그럼 가서 이렇게 건져오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소리도 안 나는데 이놈이 없어. 근데 언제부터 지금 뒤집혀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중에 얘가 그렇게 된 지가 30분이라면 30분밖에 안 남았고, 그런 지가 40분이라면 20분 남았고, 그런 지가 50분이라면 10분도 안 남은 거지. 거기까지 쫓아가서 찾느라고 10분 쓰면 그 양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전 끝까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99마리를 지켜야지. 그런데 양의 그것도 어떤 특성? 뒤집어지면 1시간 안에 죽는다는 특성에, 그때는 소리도 못 내고 지금 어디선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목자가 지금 자기가 양떼가 100마리가 있는데 실제로 1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셌더니 99마리, 이상한데 다시 세보자, 또 세봐도 99마리야. 아니 한 번만 세서 99마리고 한 마리가 없네 하는 순간 목자는 달리는 거야. 왜? 지금 5분이 남았는데 10분이 남았는데 20분, 자기는 알 수가 없잖아. 언제부터 이게 없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주 세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주 셀 수밖에 없는 거야. 셀 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떼에서 한 마리라도 모자라면, 그 한 마리가 소리도 안 내고 없어 있다면 대부분은 뒤집어져 있는 경우고, 그러면 이제 총각을 다투는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찾아다니거나 야 점심 먹고 가자 그러면 그 양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목자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99마리를 잠시 버려둔 거는 이것이 이머전시야. 빨리 하면 합시다. 지금 이 99마리는 잠시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뭐 개들도 몇 마리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 한 마리는 지금 빨리 쫓아가서 사방을 훑어서 찾지 않으면 발견했을 때 싸늘한 시체로 버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짐승들이 위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솔개 이런 날짐승도 그렇고 인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목자가 있으면 감히 내려오지 못하지만, 목자 근처에 오지 못하지만 저 멀리서 계속 양을 노리고 숲을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지네는 배가 고픈데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보니까 아니겠어요. 지네들한테는 배고픈 늑대한테 그것도 샌드위치거든. 그러니까 혹시라도 목자가 잠이 들거나 어디 볼일 본다고 연애한다고 딴 데 가거나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쉬운 먹이가 뭐예요? 뒤집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버둥거리는 놈은 그건 공짜 런치잖아요. 독수리 같은 놈도 공중에 날다가 그 놈을 찾고 있는 거예요. 떼에서 떨어진 놈, 길을 헤매는 놈, 골짜기 처박혀서 어디 다쳐갖고 못 올라오는 놈. 그러나 그 놈보다 훨씬 더 쉬운 먹이가 뭐예요? 지금 뒤집어져서 숨 마시고 죽으려고 헐떡거리고 있는 놈은 그냥 내려가서 탁 하면 그 질거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쫓아가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버리고 가도 그 한 마리를 이머전시니까 그 뛰어가는 게 충분히 타당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상황을 아니까 이 말씀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냥 그걸 모를 때는요, 99대 1이라면 하나는 버려야 돼. 그게 맞는 거라고. 그럼 교회에서도 실제 목양 상황에서 그러잖아요. 새벽 2시에 전화 왔어. 제가 말씀드린 정말 그래요. 저희 집에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제가 전화 받아요.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제가 절대로 안 받아요. 우리 집 전화 절대로 안 받습니다. 셀폰으로 제가 봐서 제가 아는 우리 성도가 걸려보다 제가 아는 사람이 걸면 받지, 집으로 오는 전화, 왜? 그 중에 80%는 전부 쓸데없는 전화예요. 내가 그걸 다 쫓아가서 받았다면 살 수가 없어. 다 우리 집사람이 받거나 애들이 받아요. 요즘은요, 인터넷으로 이게 연결이 돼갖고요, TV에 딱 나와요. TV를 보고 있어도 딱 나와. 게이트웨이 스쿨, 야, 게이트웨이 스쿨이다 받아라 그런다. 우리 성도들도 이름이 떠요. 선초이, 심수조 원사님. 야, 심수조 원사님 받아라. 아니, 제가 와서. 밤 10시부터 6시까지 왜 제가 받아요?
아니 목사 집에 밤 10시부터 6시 사이에 전화가 오는 이유는 지금 다 뭐다? 이머전시예요. 이머전시. 이머전시는 제가 받아야죠. 어차피 제가 나가야 돼요. 제가 처리해야 돼요. 뭐 이머전시에 우리 집사람의 애들이 뭘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결국은 목사가 쫓아가야 되고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래? 그렇구나. 이머전시라면 99마리 놓고라도 뛰어가야지. 그놈을 살리려면. 네, 105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 가스를요 오래 차서 거의 질식하기 직전에 만나면요 이걸 상체를 들어주고요 막 몸을 마사지를 해주고 어떤 땐 자기가 그 마사지를 하면서 상체를 1시간이나 있었대요. 왜냐면 이 가스가 막 혈액 사이까지 막 돌아다녀갖고 혈관에 막 가스가 돌아다녀요. 막 온몸을 문질러줘갖고 그게 빠져나가게. 이 위장에서만 빠져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혈액까지 순환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자기가 그 양을 거의 100파운드 나간단 말이죠. 100파운드 나가는 놈 이렇게 들고 서갖고 온몸을 마사지해 1시간을 자기가 그런 정도입니다. 그때 105페이지에 필립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너는 언제나 네 발로 서 있는 법을 좀 제대로 배울래? 그런 말을 그렇게 야단을 한 번도 안 쳤다는 거예요. 그냥 제때 너를 찾아 다행이다. 아이고 조금만 늦었으면 이놈아 너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꾸짖는 듯하지만 동정과 타이름을 계속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때마다 그러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이 깨달음이 자기에게 온다. 그 순간이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데다. 제가 아까 다윗의 시편을 언급한 것은 왜 그래요? 제 아무리 대단한 다윗의 제가 주일날 다윗은요 우리 믿음의 스탠다드예요. 다윗처럼 믿어라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믿으면 된 거야. 최정상의 믿음의 단계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의 스탠다드인데 그러나 그 믿음의 스탠다드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몇 번은 인생에 살다가 몇 번은 자빠졌잖아요. 아니 애굽에 왜 기어 내려갔으면 기어 내려가서 바로한테 마누라 뺏기고도 뭐 마누라 내 누이라고 그러니까 또 뭐 하가를 얻으라 그랬더니 뭐 그냥 그럼 그렇게 할까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인생에 넘어지는 순간이고 다윗이하고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도 있었고 자기한테 모욕을 준 나발을 죽이겠다고 야 오늘 저놈을 죽이자 그러고 그냥 병사들 몰고 쳐들어갔던 순간도 있었고 몇 번 다윗과 아브라함이 양으로 치면 뒤집어진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우리 믿음의 스탠다드를 셋업할 수 있는 것 같은 최고의 믿음의 용사 같은 사람들도 베드로도 자빠지고 사도 바울도 한번 바나바하고 대판 붙고 마가도 쫓아보내고 우리는 너무 그렇게 오판할 때 저 정도 되는 목사님은 안 넘어지겠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넘어진다. 목사도 엄밀한 의미는 양이죠. 아멘. 교회 안에서 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만 자기도 주님 앞에서는 양이다. 목사도 엄밀한 의미로는 양이잖아요. 정확하게 양이야. 그런데 목자 일을 맡기신 거지. 그래서 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지만 어찌됐든 주님 앞에 서면 지도 양이라 지도 실수 많고 연약한 양이라 목사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세게 아멘하지 마시고 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가 수줍기 차를 얘기합니다. 양은 몸 자체가 이게 앞에서 본 몸 단면도입니다. 발이 있고요. 대가리가 이렇게 있고 몸 자체가 넘어지기 쉽게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안 넘어지는 게 이상할 지경이에요. 특히 털이 굉장히 많이
아시죠? 말은 누울 때가 다쳤을 때 죽을 때예요. 평생 안 누워요. 항상 서 있어요. 그리고 안 넘어져요. 말의 골격을 보세요. 이 뒷다리랑 앞다리에 여기 근육이 이만큼씩이에요. 이만큼. 야, 말은 그 힘의 상징입니다. 안 넘어져요. 우리가 말을 때리라고 해서 이렇게 때려봤더니 내 손바닥이 더 아파. 하나도 안 아프대요. 말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 이 정도 두꺼운데 때려버려요. 탁 때리는데 말은 끄떡도 안 해요. 근데 내 손바닥이 쩡하고 올려. 말이 사람 한 명 정도 태우잖아요. 말한테는 거의 차이가 없답니다. 사람 한 명 정도 태우고 다녀봤자 그게 무겁지가 않게 말한대요. 그래서 가끔 서부여행이나 그러면 자기 말 죽으면 친구 말 타고 2명 태우고 가잖아요. 2명 태우고 가면 조금 힘들어한대. 그건 좀 정원 초과야. 1명 정도 태우는 건 말한테 그냥 혼자 다니나 1명 태우고 다니나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차이가 없답니다. 여러분 캬우보이들이 야생마 잡으러 가잖아요. 야생마는 누구 태웠습니까? 안 태웠습니까? 안 태웠죠? 캬우보이가 탄 말은 캬우보이를 태웠잖아요. 근데 그놈의 야생마가 잡히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안 잡히려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면 돌리면서 쫓아가는데 막 때로는 30마일, 50마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태운 캬우보이 말과 아무것도 안 태운 야생말이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면 10마일만 지나면 사람 태운 말은 지쳐서 못 따라가고 야 주인공은 네가 내려서 쫓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야생말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왜? 거의 차이가 없어. 그렇게 말은 강하단 말이에요.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한 번도 눕지 않는, 말이 누울 땐 죽을 때라는 거예요. 죽을 때만 눕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누워요. 절대도 서서 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지 않을 것 같으니 하나도 안 피곤하는데 말은 서 있을 때 하나도 안 피곤하대 말은요. 그러니까 구조가 달라. 구조가 달라요. 자, 이제 이 양들이 이게 여름에 굉장히 덥고 그러면요, 좀 이렇게 땅이 우묵 패이고 이런 데는 땅에 이렇게 눕고 싶어 한대요. 왜? 여기가 시원하잖아. 편하고 시원하잖아. 그래서 양은 자꾸 이런 데를 보면 들어 누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양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요 정도 이렇게 누우려고 했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누우려고 하다가 균형을 조금만 이루면 굴러 떨어지면서 뒤집어져 있거든요. 내가 필립 켈러가 그분 돌아가신 지 한 30년 됐는데 이 책을 써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이분이 이런 책을 안 써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 우묵한 데를 보면 자꾸 여러 마리가 그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거기 자꾸 가서 눕는데 근데 뭐 그걸 막을 수는 없지. 왜? 지네들이 그 습성이 그런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 시원하대요. 더운 데는 좀 그렇게 우묵 파인 데 들어가면 땅이 시원하다는 거야. 근데 사람이나 다른 짐승들 같으면 균형을 잘 잡고 누워있을 수가 있는데 요놈은 그렇게 우묵한 데 좀 편하게 누우면 딱 혹 뒤집어진데 그 잘 뒤집어 놓는 놈들이 어떤 놈이냐면 3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는 뚱뚱한 놈, 두 번째는 털이 많은 놈, 털 깎기를 제대로 안 해줘서 털 깎기를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늦게 해줘갖고 털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놈, 세 번째는 임신한 놈이라. 임신한 건 놈이 아니지. 임신한 것들이에요. 106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이 양이 자주 넘어지는 이 3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더 있지만 이 3가지로 주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뒤집어지는데 우묵하고 편안한 곳에 들어놓으러 갔다 뒤집어진대요. 이미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이 우묵한 데가 말 편안한 데라는 거예요. 여기가 좀 편안하대요. 양한테. 그러니까 성도가 자꾸 편안한 것을 자꾸 편한, comfortable, convenience를 자꾸 추구하면 그 성도는 이제 뒤집어질 곳으로 자꾸 간다. 제가 1년에 한 달에
금식하자. 옛날에는 한 달에 3일씩 했다 그러더라고. 조목 싸워서 하루밖에 안 하자 그러는데 근데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다 30대 40대였어. 지금 60대 70대야. 저도 나이가 요 정도 되니까 하루 금식하는 것도 전 옛날에 일주일 금식하기 힘든 줄 몰랐어요. 3일 금식은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렇게 금식하는 걸 잘해요, 제가. 근데 요새 나이가 들으니까 어떤 때는 하루 금식도 좀 힘들 때가 있더란 말이지. 사람이 그 몸의 상태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 70쯤 넘으신 분들은 아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새끼는 못 굶어요. 두 끼 하시든지. 그것도 힘드시면 한 끼라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큰일 날 일도 없고 막 다급한 집안에 문제가 터진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교회 가면서 지금 큰 환난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예비군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금식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익숙해지면 나중에 진짜 금식을 하고 부르짖어야 될 때가 돼도 우리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인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무 일 없어도 기도훈련을 해야 돼. 아멘. 그걸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군인의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한국에 훈련을 세게 시켰다고 사단장이 막 국회의원들한테 질타를 받은 사건이 한 2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국회의원 중에 옛날 장군 출신들이 몇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장군들이 현역일 때, 국회의원인데 옛날 현역일 때, 그 중에 어떤 장군은요, 병사들과 구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어요, 장군이. 20km, 30km 구보를 완전 무장하고, 여러분, 사병은 지금 20살, 21살, 어린애들 18, 많이 돼봐야 22, 3살. 22, 3살도 별로 없어요. 제대 말년쯤 되면 22, 3살이지. 최고의 체력을 가진 애들하고, 장교들은 벌써 30대, 좀 고급 장교 40대니까 소령 중령쯤 되면 벌써 40대니까 안 뛰는 거예요. 야, 소대장, 소위 중위들 너희들이나 갔다 오라 그러고, 야, 우리는 지금 그런 거 하게 생겼나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장군이면 몇십 대예요? 20대겠어요? 30대겠어요? 40대 장군 되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50은 돼야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럼 50대인 장군이 지금 20살짜리 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무장으로 같이 뛰었다는 건 뭐예요? 20살짜리보다 2배, 3배 더 힘든 일 한 거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회의원들이 야! 그러면 군인이 뛰어야지! 북한 애들은 모래주머니 차고 50km씩 뛰는데 우리는 모래주머니도 안 차고 30km 뛰는데 그게 가혹한 행위라고 그게 군대냐? 아멘 합시다. 너무 편안함을 추구하면 나중에 성도라도 그분의 신앙이 아무리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이 있어도 너무 편안한 데 익숙해져 있으면 뭐가 하기 싫어요? 전투가 하기 싫은 거야. 영적 싸움이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예요. 끔찍한 거야. 그냥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같이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서 얻으려고 금식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답답한 게 없단 말이야, 지금. 뭐가 그렇게 간절하고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나 금식을 해야 되겠더라니까. 저도 오랫동안 금식을 많이 했더니 하루 하는 것도 힘들더라니까, 이제. 참네. 저녁 때쯤 되면 아주 괴로워져요. 그 하루가. 옛날에는 하루 금식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정신이 바짝 나니까. 편안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 타면 종자 부리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잖아요? 쉬면 계속 놀고 싶지. 그게 인간의 이 육체가 요구하는 거야. 편안한 걸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어제 에스겔서 강의를 이틀 밤을 새벽 3시, 4시까지 해서 제 생각에 한 80시간 정도 써갖고 강의안을 한 30몇 페이지, 40몇 페이지 만들었는데 그 아침에 이제 어느 목사님들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전화하니까 조 목사님 목소리가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숨겼는데도 벌써 알아. 그래서 새벽 한 4시까지 못 자준다. 뭐 하느라 그렇게 앉아.
강의하면 안 돼요. 근데 어젯밤에 또 그랬어요. 근데 오늘까지 보내주기로 제가 약속했어요. 이제 금요일 나오시면 저희 프린트했어요. 이번에 제가 칼라로 프린트해드립니다. 칼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지도나 이런 것들이 칼라로 보셔야 됩니다. 칼라 프린터가 지금 얼마나 기분 좋은지 칼라로 쫙 뽑아서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새벽 2시 넘고 3시니까 아무리 눈을 비비고 그래도 눈이 너무 쉬어갖고 막판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대충 끝내버려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한 2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좀 다시 이제 몇 시간 잤으니까 눈이 좀 다시 좀 회복이 되니까 도로 딱 하는데 막 틀린 거랑 못하나 뭐 고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냥 대충 끝내버린 거야. 그래서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보낸 거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마시고 제가 한 시간만 주시면 다시 고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고쳐갖고 좀 오타도 다시 바로 잡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좀 고쳐갖고 한두 시간 다시 보고. 목사가요 성경 연구가 싫어지고 귀찮아지면 그날로 목사 그만둬야 되는 날이 온 거예요. 군복 벗으란 말이지. 아멘. 군복을 벗어야 돼. 그게 귀찮으면 군복 벗는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는 편안함이 아니고 평안함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에 난리가 터지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막 닥쳐와도 편안함을 주신 게 아니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편안함을 추구하면 돼요. 평안함을 얻어야지. 할렐루야. 또 선줄로 생각하면 자꾸 넘어진다. 나는 안 넘어져. 양이 그런 거야. 이 양의 그림을 제가 못 그린 그림이잖아. 이거 보세요. 넘어지게 생겼으니까 안 넘어져. 제가 스즈키를 보고 저러면 뒤집어진다 그랬으니까 16살인데도 내 눈에 보여요. 저는 아니 무슨 디자인을 저렇게 했냐. 넓게 하든지 낮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좁게 하고 높게 하면 뒤집어지지. 16살짜리 눈에 그게 보이는데 그 디자이너가 1년에 몇십만 불을 받고도 그걸 모른다는 게. 3년 동안 해마다 20개씩 굳어서 3년 만에 스즈키가 문 닫고 일본으로 철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즈키라는 회사가 들어온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주로 캘리포니아에서만 좀 팔렸거든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까 아마 벤치봉에는. 그러니까 양이 서갖고 나는 안 넘어져 이러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아야 저런 말. 지 몸 생긴 꼬라지가 지가 안 넘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당하면 야 나 안 넘어져 내가 신앙이 이렇게 좋아 무슨 훈련 받았고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요 마귀가 볼 때 넌 죽었다 오늘 안 넘어진다니까 덤비는 거야. 내가 네가 안 넘어진지 한번 볼까? 그러고 덤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줄로 생각하면 그때가 넘어질 때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의 말씀 우리가 제가 몇 장인지 잘 금방 기억은 안 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이었던 것 같은데 예, 10장 12절 근데 11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주책 없이 길게 했더라. 오늘도 그러면 안 되지. 여기까지 멈추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여. 여러분 이 저희가 누구예요? 출애굽하고 만나를 먹고 홍해를 물을 무처럼 건너고 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받던 그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령한 경험입니까? 굉장히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넘어진 그들의 사건을 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냐면 우리 보고 이게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뭘 많이 받았어요? 은사를 많이 받았어. 뭘 많이 가져서 영적 체험을 많이 가졌어요.
영적 체험을 많이 갖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약들을 꺼내는 것은 너희들이 했던 영적 체험,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런 영적 체험이 대단한 줄 아냐? 야, 홍해를 그냥 건넜어야. 아침에 텐트를 열면 그냥 이 눈처럼 쌓여있는 만나를 먹었을 사람들은 바위에서 샘물이 쏟아지는 걸 마신 사람들이야. 날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야. 니네들이 한 영적 체험보다 더 놀라운 체험을 날마다 흔하게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도 자빠졌으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교만해. 방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보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틀림없이 자빠져.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자빠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은사 충만한 사람 많죠. 아니 그러니까 목사 했지. 말씀도 더 많이 알죠. 웬만하면 그래도 목사가 성도보다 말씀 더 연구 더 하고 말씀 더 잘 알지. 그런데 말씀도 더 잘 알고 믿음도 있고 체험도 있고 은사도 있는 목사도 왜 자빠지냐면 왜 자빠져요? 목사가 성도보다 성령 충만을 덜해서 자빠지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어. 언제 자빠진다? 섰다고 교만해지면 그때 자빠진다. 우리가 요런 구조로 생긴 걸 자꾸 잊어먹고. 그러니까 절에도 그렇게 방심하면 절에도 자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 교단의 훌륭한 모습, 김난수 목사님도 방심하면 그분도 자빠질 것이고, 그냥 그분을 예로 드는 거예요. 진짜 김난수 목사님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준환 목사님도 방심했다면 자빠졌을 것이고, 자빠지지 않으셨으니까 방심 안 하신 거예요. 조 목사도 방심하면 자빠지는 거고, 난 안 넘어져. 그럼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경계가 되라고. 이것이 경계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입니다.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오시고 목자가 돌보는 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자꾸 목자가 인도하시는데 이끄시는데 따라가지 않아요. 목자가 공급하시는데도 걱정합니다. 목자가 지켜주신